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돌아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가 결단하고 길을 따라 나서서 이삭을 만나는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라반과 브두엘 분명히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날 때 가나안을 향하여 가거늘 하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눌러 앉아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무 말도 없이 떠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다. 그래서 나는 간다 해가지고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브두엘과 라반 이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이 되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을 보면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라반은 물욕에 많이 매여 있고 또
라헬이 집을 나설 때에 우상을 가지고 숨겨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그걸 받아내겠다고 버득버득 쫓아온 거 보면 라반은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런 신인 줄 아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삭의 신부로 리브가를 택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찬성의 뜻이지요. 허락의 뜻이지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난 사건이 있었고 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 사람 지금 부자가 돼 있는데 아들한테 다 물려질 건데 그 한 아들이 지금 이삭인데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에게 차곡차곡 인도하여 오셔가지고 딱 맞는 사람을 찾게 했는데 이 사람 따라와 보니까 이 집이 또 그 집이네요 까지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정하게 만든 데는 아브라함의 삶과 그리고 이 종의 고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흠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좀 애써서 조심하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주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자,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께 절하고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 땅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들어와 살게 되었으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이지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안 줘도 됩니다. 이까지 지금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 다 했으면 데리고 갈게요.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흠 잡히지 않기 위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풍습에는 신부 지참금을 다 내는 그런 풍습의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 났는데도 불구하고 패물과 의복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냥 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풍습을 따라 말 나오지 않게 절차를 차곡차곡 밟습니다. 앞에서 리브가 만났을 때도 이 사람 낙타에게 물 먹인 거 보고 맞다 끝 하고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절차를 밟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낙타에게 물 마시게 할 때도 이게 진짜 맞는가 하고 한동안 참아보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이지요.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풍습을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차곡차곡 덕스럽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6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리브가가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낙타를 타고 따각따각 온 게 아니라
이삭이 혹시나 저 사람이 이삭인가 하고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상에서는 낙타 위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냐 확인을 하죠. 이는 내 주인이다. 이삭인 걸 확인하고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것도 아마 중근동 지방의 풍습인 걸로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 신부래 하고 쫓아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신부의 모양새로 이렇게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그것, 하나님이 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풍습을 따라 말 나오지 않게 합법적인 절차를 차곡차곡 거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지혜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 리브가와 가족들이 얘 이제 하루아침에 간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랑 같이 좀 이제 이별의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 하니까 아니 우리 가야 됩니다. 빨리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낙타떼를 이끌고 800km를 넘게 왔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 신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열흘 더 있어 버린다? 그러면 진짜 긴 세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58절에 가겠나이다. 이왕 결정된 일이니 더 지체를 안 하겠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떠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망설임은 구매 버튼을 늦출 뿐. 망설이고 있어봐야 어차피 살 거다 이거죠. 어차피 살 것 같으면 빨리 가는 게 맞다 라고 소비를 조장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리브가의 결단을 봅니다. 그들이 누이 리브가와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바로 보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낙타 10마리의 리브가와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 같이 타고 돌아옵니다. 그때의 60절에 보면 이제 라반과 브두엘 이 가족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어디 가서 뭐 짜고 들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이 라반과 브두엘이 어디 가서 들은 말도 아닌데 우연히 이 축복을 하는데 이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여인의 후손에 관한 언약과 내용이 쭉 일치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이게 원수의 성문을 얻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지금 속에서 밖에서 계속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길을 떠납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들에 묵상하였다. 아마도 이삭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광야에서 묵상하면서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삭에 대한 자세하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이삭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해서
크게 뭐 반항하거나 피하거나 어려움 없이 하나하나 받아들여 나간 그야말로 조용히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거는 나중에 보면 뭐 우물 뺏기니까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또 거기서 우물 또 뺏기니까 또 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야말로 복받은 것밖에 없는 그런 이삭, 들에 나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마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미혹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67절에 드디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나이 37세 때 사라가 죽었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한 3년간을 아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가족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위로를 얻은 모습이 나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이런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다 그 믿음의 후손이고, 그리고 오늘날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종과 이 리브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말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덕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이 삶 가운데서 조심하여서, 근신하여서, 깨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